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역대하 제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박무영 장로님, 번제임을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운,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영향으로 어젯밤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길이 불편한 가운데 새벽을 깨워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구별되어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번제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간구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믿음의 후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떨어지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주전 609년의 일입니다.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이 죽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거의 한 80년 이상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36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을 세워야 하는데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란에 가서 아수르의 남은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졌어요.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막 화병이 나버린 거예요. 요시야 이 나쁜 놈, 애굽 군대의 100% 전력과 아수르 군사 30%의 전력을 합치면 130%를 가지고 바벨론과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요시야 이놈이 우리 앞길을 막아서 남유다 군대와 싸우느라고 병력의 30%를 손실을 입은 거예요. 왜? 싸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의 전력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이놈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냥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어요. 왕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야, 너 내려와 임마.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꽁꽁 붙들어 묶어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너 누구야? 예, 저는 요시야 왕 장남입니다. 그래? 이름이 뭐야? 엘리야김입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여호야김 해. 그래서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왕을 세워주고 조건이 있어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우리 바벨론하고 싸워서 전쟁에 졌으니까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전쟁 배상금 물어야 돼? 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야? 네.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하란에 있던 패잔병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남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딱 정복해 보니까 너 누구야? 예, 요시야 왕의 장남인데요. 너 누가 왕 세웠어? 애굽 왕이요. 그래서 또 끌어내려가지고 꽁꽁 쇠사슬로 붙들어 묶어서 이번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어린 애기가 하나 있는데 넌 누구냐? 예, 저는 여호야김 지금 왕의 장남입니다. 그래? 너 그럼 왕해라. 그래서 8살짜리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꼴랑 몇 달? 석 달. 10절 말씀 보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아니 꼴랑 석 달 열을 왕했는데 8살짜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8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했겠어요?
그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끌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끌려갔지, 아들도 끌려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보고, 너 누구냐? 전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왕해라.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단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왕도, 14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내가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확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주전 605년, 주전 596년, 그리고 세 번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번엔 아예 성전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쓰러뜨려서 다 두들겨 깨서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큰 높바닥 그거 두들겨 깨서 끌고 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금이란 금은 싹 뜯어가지고 약탈해 가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기구들, 은으로 만든 기구들 싹 끌어내서 어디로? 바벨론 신 마르둑을 섬기는 신당 창고에 전리품으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누가만 남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종으로 살던 사람, 노예로 살던 사람, 소작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싹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인이 없는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사실 끝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근데 보통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것도 끝. 그런데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주전 538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두 가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바벨론과 싸워 승리하고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것은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전쟁에 이겼고 왕이 되었다. 그런데 하늘의 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를?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인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에이 저 유대인 놈들 이렇게 유대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저 유대인들을 전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대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매일매일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와 왕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공격받고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망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하고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서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역사에 관련된 성경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때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왔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 특히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 다윗의 길을 벗어났느냐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평가고, 악을 행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른 우상들을 이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마음의 중심이, 신앙과 행동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가정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장마와 비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백신의 후유증, 코로나 질병의 후유증으로부터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